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처음 절을 읽고요. 교독한 후에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거 맞지가 않네요. 에베소서 2장 1절인데 다른 곳을 했나 봐요. 1장 1절 1장 1절을 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성경책을 다 하나씩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책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있죠. 우리 권사님들 한 것이 있으시니까. 지금 나왔어요? 됐어요? 네, 다 됐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1절만 된 거예요? 예, 성경책. 그러면 교독할 수 있는 분들 해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억압되고 움츠러들고 죽어있고 어두웠던 것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빛이 어둠에 비치듯이 모든 어둠이 떠나가며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여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자가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 죄의 모습, 더러운 모습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시간 대언하시고 주장하시고 선포하여 주옵소서. 성령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은혜 아래 자유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6년 영적 목표를 상고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여기서 진리는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우주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 그 우주보다 귀한 나에게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 신년 감사 예배에서 로마서 7장 8장을 상고할 때에 바울은 원하는 것은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비정상적인 모습,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은 양적인 생명이 아니라 질적인 생명인데 뭐냐면 하나님처럼 사랑할 줄 아는 생명이에요.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그 생명,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죽은 우리를 다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혹시 그걸 어떻게 누려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주신 말씀, 은혜 안에 살아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 모두 깨달으시고 마음껏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 2장 1절 10절은 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누릴 수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은혜 안에 살아나라. 네,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 은혜의 시작이고, 이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먼저 현재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여기 보면요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성경은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산 듯 보이지만 우리 꽃을 줄기에서 잘라서 꽃병에 꽂아 놓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자기 생명의 뿌리와 단절되는 그 순간이 죽음의 시작이죠. 그게 죽음의 시작이에요. 산 것 같지만 그게 죽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내는 다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던져지지만 그 죽음은 언제 시작됐느냐? 생명의 뿌리와 단절된 것부터 시작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또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인류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갓난아기가 응애 태어나서부터 이미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간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허물은 파라푸토마는 뜻은 탈선되었다. 가야 할 길을 탈선되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어때요?
지하철 가다가 탈선되면 큰일 나죠.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를 막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 없다고 죄를 짓고 이런 허물, 탈선과 죄, 이미 죽은 존재들. 여러분 냇가에 가면은 물고기들이 물이 막 흐르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떠내려가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죠. 죽으면 어떻게 죽으면 그 물결에 거슬러 가지 못하고 그 물결을 따라 함께 흘러내려가. 그런 것처럼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인류는 죽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흐름에 그냥 흘러간다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세상 풍조. 세상의 풍조에 거스르지 못해. 그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떠내려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엄청 바뀌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잘 아시고 그걸 파악하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흐름 속에는 항상 죄의 경향이, 죄된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 그게 죄된 거라. 다 필요한 겁니다.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모든 거 다 필요한데 그 물질, 명예, 권세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내가 왜 물질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 주셔야 안 주셔요? 이게 믿음의 정상적인 사고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물질과 권세와 명예가 더 중요해.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근처에 다 그렇게 사세요, 안 사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안 삽니까? 그렇게 다 살지요. 사람도 살고 직장도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웃들이 다 그렇게 친척들이 다 그런 사고로 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죽어 있으면은 그 풍조에 그냥 따라간다. 살아 있으면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 할렐루야. 이 세상은 그 흐름에 흘러가. 그런데 사실은 따라해보세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죄된 풍조를 조장하고 이끄는 영적 세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려온 이 사탄이 이 세상의 풍조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는데 죽어 있는 자들은 그 흐름에 그냥 따라간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또 우리 내면에 죽은 모습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 예. 내 욕구가 내가 때가 되면 밥이 먹고 싶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식욕의 즐거움을 주셨어요. 때가 되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주신 그 본능이 삶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게 목적이야. 내가 밥 먹기 위해 살아.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맛있는 걸 어떻게 먹을까? 그거를 위해 살아. 내 즐거움과 쾌락만을 위해 살아. 이 죄된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거에 이끌리다 보니까 물질이 그렇게 즐기려면 물질이 있어야지. 물질이 있어야 모든 거 다 즐기지. 물질이 최고야. 그런 흐름 속에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 버려. 살아 있으면 아무리 강한 욕구라도 그 본능을 제어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욕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의 정신의 힘을 주신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정체성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따라해보세요. 불순종의 아들들. 예, 불순종이야.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돼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면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대로 순종이 되는데, 죽어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정체성이. 그래서 뭐예요? 여기 보니까 따라해보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예, 여기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이 막 진노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 오르게라는 헬라어인데 이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존재들이에요. 심판 앞에 놓여 있어요. 왜 심판 앞에 놓여 있냐?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빵꾸가 났어. 구멍이 났어. 그럼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물 담으려고 있는 컵인데 물을 못 담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죠. 우리가 그런 상태. 본질상 원래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었는데 소통이 안 돼. 그럼 뭐야? 쓰레기. 본질상 버려지는, 정죄되는, 심판받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다. 이게 사람이면은 어느 정도 그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인생이 길수록 이 부분이 인식이 되니까 두렵고 고독하고 힘들고 절대 고독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인간의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본 인간의 현재의 너무나 어둡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죄악된 현실이라. 근데 우리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그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 원어상으로 대라는 단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 완전 절망적인, 죽어서 세상 풍조에, 죄의 풍조에, 사탄의 풍조에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으나 반전이 일어나. 완전한 반전. 근데 그 반전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돼요? 긍휼이 풍성하시. 여기서 긍휼이 풍성하다는 건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이 큰 만도 넘친다는 뜻. 넘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지나쳐. 지나쳐요, 안 지나쳐요? 예, 하나님이 커요, 우주가 커요? 몇 번이나 하나? 하나님 커요, 우주가 커요? 하나님이 크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넘쳐요, 안 넘쳐요? 너무 지나치지, 낭비지. 우리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단 말이에요. 자기의 결혼 자금을 쓴 거예요. 우리 지금 결혼 얼마나 들려요? 결혼 자금 얼마예요? 최소 5천만 원. 5천만 원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한 번에 부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면은 하루 1년을 사줄 수도 있는데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야인 녀석아.
진짜 낭비가 뭔지 아니? 창조주가 너를 위해 죽은 거야. 그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바치신 이 사랑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히셨는데 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하나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났다. 여기 함께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사랑, 이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근데 여기서 진짜로 살아났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살아나야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회복되는 느낌 정도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로 해야 살아난 거냐, 하나님께 생명과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살아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정도로 믿고 있는지는 어떻게 아느냐면요,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신다. 일으키신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다. 부활 능력으로 일어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의 모든 난관이 극복되어진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내가 필요한 것이 때로는 기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런 거를 경험하는 게 예수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일으키심 받고 계십니까? 근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요, 어떤 걸 느끼냐면요, 내가 이미 내 신분이 바뀌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알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기도한 걸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그래, 나는 예수와 함께 앉히심을 받은 사람이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아무리 낡고 기어도 내 밑에 있지.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은 먼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순간 나는 거기에 앉게 됐는데, 그걸 계속 일으키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신분이 바뀌었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매일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매일 느끼는 경험이고요. 그러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면 뭐냐? 자랑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인데 왜 네가 자랑하니? 이렇게 그런 책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카우카오마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자랑하다는 뜻도 있지만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의지한다. 그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래죠. 인간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 의지에 빠짜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남편분들 의지해 볼 만 하세요? 어떻게 아내분들 의지해 볼 만 하세요? 인간은 의지할 만하지 못하다. 성경의 결론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의지할 만하지 못하다. 누구든지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왜? 의지해 봤자니까. 의지할 희망이 거기에는 없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이나 남편을 바꿨는데 네 남편 데려와라. 난 남편이 없어요. 그렇구나. 남편은 없구나. 나를 진정으로 행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남편뿐이에요? 내 이웃도 마찬가지고 내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뭐냐? 인간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따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은혜는 아무 공로 조건 자격 없이 거저 주시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구원,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말이야. 예, 우리 그 이문아 집사님이 생일이 되었으니까 강정희 집사님이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주 맛있는 미역국하고 온갖 상이 부러지도록 차렸어요. 자, 누구 덕에 생일상을 먹는 거죠? 엄마 덕택에 먹는데, 근데 그 입으로 넣는 건 누가 넣어? 자기가 넣어야지. 그것도 안 하면 생일상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먹는 건 내 입에 넣는 건 내가 넣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 덕택이야? 하나님 덕택. 믿음은 있어야 돼. 먹을 숟가락은 있어야 돼. 입에 넣는 건 내가 넣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많은 걸 차려놨어도 소용이 없다. 그렇지만 그걸 차려준 것은 하나님이 차려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동일한 것입니다. 네, 나는 아무 공로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날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받아주신다. 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하고 돌아왔어요. 탕자는 다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탕자는 안 나갔는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셔요? 여기 많이 나간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10번 나갔어요. 그럼 10번 나갔으니까 너 9번까지 받아 10번 나갔으니까 너
용서 안 해줘? 아버지 그러실까? 100번 나가면, 1000번 나가면, 10,000번 나가면, 10,000번 나갈수록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죄악이 관영한 곳에 은혜가 충만하다. 내가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만 경험해요? 집 나가면 개고생. 하나님 떠나면 누가 고생해? 내가 고생한다는 것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갓난 아이들이 기저귀 떼려면 얼마나 걸려요? 한 3년 걸리나요? 몇 년? 2년이면 딱 돼. 2년이면. 기저귀 떼는 건 2년 걸리는데 영적 기저귀 떼는 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10년 동안 이 기저귀 차고 영적 기저귀 차고 있으니까 너는 자격 박탈, 그렇게 하세요? 아니시다. 네가 10년 했는데 안 되니? 내가 100년 기다려줘. 50년 했는데 안 되니? 내가 5,000년 기다려줄게. 하나님은 내가 회복될 때까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나를 무한히 기다려줘.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어디에 희망이 있다? 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다. 그러나 나에게는 숟가락은 필요하다. 믿음, 그걸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10절을 먼저 읽고 10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아까는 안 읽었는데 10절 10절은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냐? 첫째, 여기 보니까 만드신 바라고 그랬어요. 만드신 바인데 이게 헬라어로 포에이마예요. 포에이마에서 나온 말이 포임이라는 시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시 포임이 포에이마에서 나왔어요. 너희 만드신 바라. 우리 김선원 권사님이 그림 그리실 때 이거 잘 그려가지고 이따가 휴지로 써야지. 그리고 그림 그리세요? 그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술은 예술 자체가 목적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의 작품으로 만들었대. 우리를 예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내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만들었다. 무엇을 위해 만들었느냐? 선한 일. 선한 일. 뭐가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삶. 나에게 주어진 모든 건요, 사랑하라고 주신.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실컷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 사랑하라고 재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권세 주시고 명예 주셨는데 사랑하는 데는 하나도 안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놔두고 와.
하나님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마음껏 사랑하라. 선한 일을 위해 만드신 것. 근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 그것은 아주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관점에서, 자본주의 관점에서 돈이 막 1억 원이 나와야 그게 선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김기선 장로님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죠. 그러면 우주가 귀해요? 장로님이 귀해요? 장로님이 우주보다 귀하죠. 근데 우리 박찬인 권사님이 어떻게 새끼 잘 챙겨 드리고 계세요? 예. 새끼를 매일매일 김기선 장로님께 챙겨 드리고 있는 박찬인 권사님, 우주적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 박찬인 권사님께 격려의 박수, 칭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일이냐고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누구에게? 박찬인 권사님이 누구를 섬겼다고? 말세에 인류를 심판하는 하나님. 여러분, 딴 데 우주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이 오늘 만나고 있는 그 한 분, 그 한 분을 일상 속에서 마음껏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세계가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 예비하심을 따라 제가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수지 맞았습니까? 이렇게 위대하시고 가치 있으신 분들을 제가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됐을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노명수가 저렇게 바뀌었네. 우와, 노명수처럼 저렇게 아주 얌체 같은 사람이 저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었네. 우와,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은혜의 전시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야, 하나님 참 놀랍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멋지네. 그거를 어디에다가 선전한다고요? 여러 세대. 너희만 누리지 말고, 너희들끼리만 누리지 말고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하라.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은혜의 전시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가족들에게, 친척과 이웃들에게 땅 끝까지 선교하는데 담대히 전진하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럴 때 더 큰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찌 살아야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 따라해 보세요. 나의 구원을 확인하라. 나의 구원을 확인하라.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살아났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시도하라. 믿음으로 시도하라. 네. 다음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일으키심을 일으키심을 계속 경험하라. 계속 경험하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네 번째 따라해 보세요. 앉히셨음을 앉으셨음을 확인하라. 확인하라. 기도가 응답되고 필요가 공급되고 인생이 승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축복받는 걸 확인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확인하는, 우리가 내가 이미 신분이 바뀌었구나, 내 인생의 차원이 달라졌구나. 이걸 어떻게 경험하냐? 예배, 말씀, 기도, 찬양,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해 나갈 때,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 실천하라. 자랑 실천하라.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만나는 일상 속에서 가족과 성도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주적인 일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 이웃과 땅끝까지 선교를 위해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